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너는 이 땅을 9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길르앗과 및 구슬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의 온 바산 구슬 족속과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슬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또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1859년에 나이아가라 폭포에서는 놀라운 공연이 있었답니다. 찰스 브론딘이라는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 이쪽에서 저쪽까지 외줄로 횡단하는 공연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관중들이 열광을 하고 환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환호를 등에 업은 브론딘이 물어봤습니다. 제가 사람을 업고 이 줄을 건널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일제히 믿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장대를 하나만 들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횡단했으니 그 실력은 확실하니까요. 그런데 막상 등에 업힐 지원자를 찾으니까 환호하던 관중들은 시선을 피하고 누구도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때 브론딘의 실력을 가장 잘 알고 있던 매니저가 지원을 해서 등에 업혔습니다. 이미 그 실력을 확신하고 있으니까 주저없이 자기의 생명을 맡겼던 것입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들도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믿는다고 말을 하는 것과 실제로 믿고 몸을 맡기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이 신뢰의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것을 신뢰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나에게 어떤 한계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의 많은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나안의 모든 지역을 점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아직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을 만큼 땅이 충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일단 정복 전쟁은 마무리가 되었고 땅의 분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었지만 그래도 점령해야 할 지역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의 나이는 이제 더 이상 적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도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라고 말할 만큼 더 이상 여호수아의 기력이 전과 같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늙었으니 이제 못하겠구나. 이제 얻어야 할 땅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기우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을 명령하신 거였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온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아멘.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온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배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여호수아이지만 그건 상관이 없는 문제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겠답니다. 그리고 아직 소유가 되지도 않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나이나 아직 얻지 못한 땅, 이런 건 전혀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아직 얻지 못한 땅을 분배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직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지 않은 것을 신뢰하고 먼저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여호수아의 역할은 모든 땅을 직접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는 거였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나이나 능력, 그리고 환경 같은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아직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을 기대하며 나의 것을 먼저 나누고 베푸는 것, 이것도 두렵기만 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나의 한계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것, 이걸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1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땅을 분배하는 시점의 기록입니다. 하지만 아직 가나안의 모든 땅을 소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쟁은 끝난 것으로 간주되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가나안의 주민들이 있었고 차지하지 못한 땅들도 존재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기업으로 분배되었지만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들이 많이 있었고 이 땅들을 온전히 차지하기까지 여러 세대가 지나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땅이라고 했지만 그 땅을 소유하기까지 너무나 긴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가르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전쟁을 남겨두셨던 겁니다. 우리의 삶도 이스라엘의 이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치루어야 할 전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의 믿음을 세우는 일, 사회와 직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 내 안의 죄성과 싸우는 일, 그리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을 향한 선교적인 사명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전쟁들이 여전히 우리 곁에 많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게 하시려고 편안한 자리에만 안주하며 신앙을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 더욱 굳건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려고 전쟁을 우리의 곁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이 전쟁은 승리가 약속된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고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곁에 있는 전쟁들을 마주할 때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받은 기업이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 이 사실을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다른 지파들은 모두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만큼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시점상 아직 확보하지 못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지파들도 있었지만 어쨌건 이 지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모세 때에 점령했던 땅들을 분배받은 지파들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는 달랐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것들보다 하나님이 더 귀한 기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시대의 땅의 가치는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소출이 나올 것이 분명한 땅이라는 기업은 앞날을 대비하게 했고 그 삶을 보장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장자를 대신하게 했던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화제물로 그 삶을 이어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통해 진짜 기업은 땅이 아니라 땅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증명하시려고 땅을 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한계 때문에 물질적인 것을 간구하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을 할 때 내 삶의 안위와 앞으로의 평안을 기대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이런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자신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내 삶을 위한 간구, 물질적인 간구들을 하게 될 때가 많지만 우리의 진짜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깊은 곳에서부터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 약속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남겨두신 전쟁을 담대히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으로 승리를 맛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약속에 의지해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곁에는 아직 싸워야 할 전쟁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이미 승리가 약속된 전쟁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주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며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두렵거나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담대한 걸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맛보는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 내 삶의 자리, 사람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 앞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서 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세미나 일정 중에 있습니다. 오고 가는 시간 주님께서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그 시간들을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과 마음의 상처로 괴로워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한 전쟁 속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체험하게 하시고 회복되며 기쁨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